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달 서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반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운니와 세레바와 반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반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바야 호디야와 스바나와 버다하야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또 한 달이 바뀌고 하루하루 바뀌면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특별히 연중현상,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계획을 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가족이 가서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 벗기는 거죠. 설날 때 떼옷을 입어야 되니까 어릴 때 경험한 거예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열심히 때를 매서 한 2시간을 보낸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는 그 집안의 행사는 때만 미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짐시켜요. 한 해가 지나가고 새 해가 온다. 한 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묵은 마음 다 내버리고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이었습니다. 새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은 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돌아보라는 거죠. 이런 팬데믹 전 지구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깨트려버리고 마음대로 탐욕을 가지고 교만해서 잘났다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외치다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아니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를 마구 파괴하고 난 이유 때문에 생태계에 있을 자연계에 있을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 상황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새로운 일들을 알아보라. 지금은 정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법을 내고 방향을 정하고 명령을 해도 잘 안 고쳐졌잖아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삶을 성도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옛날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다 망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나라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과학 문명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삶의 스타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왔어요. 느헤미야 와서 성벽을 다 건축했는데 52일 만에 건축했습니다. 이제 세팅 다 했잖아요. 하드웨어는 세팅 다 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내용물을 채워야 되죠.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뭘 하라는 거죠? 철저히 회개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자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노름이 있고 어떤 죄악을 범해도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다만은 미리 앞당겨서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죽는 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해결의 출발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은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나라에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거.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죠. 네,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인 거죠. 어떻게 회개될까요? 철저히.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이거 돌아보지 않으면 망합니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정말 잘 사는 건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했는 것 뭐 그렇게 없지 않느냐 이 정도면 라고 생각했던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달 서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죠. 성전 중수하고 성벽을 완성한 후에 50일 끝난 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성곽을 크게 만들었지 않나요? 꿈을 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많이 없는 살지 않는 그곳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예루살렘 도시를 채울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행했던 자세는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만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샅샅이 다 내려놓고 부러짓는 거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도 미국이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프죠?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되돌아보는 것은 아픕니다. 그걸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덮어버리는 게 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덮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들춰납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렇게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우리 어저께 봤던 8장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실래요?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두 가지겠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니까 엉망으로 살았다는 거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까? 이게 있고, 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막 이 전율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통해 자복도 있고 막 한들을 털어놓는 것도 있고 감격해서 건너오는 것.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뒤집습니다. 이 뒤집혀져야 뭔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뒤집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뒤집혀져 버려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되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기절만 합니다. 기절로 다시 살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틀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틀어놓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안 된다고 그래도, 내 경험이 안 된다고 그래도, 내 문제가 꽉 막혀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풀리는 겁니다. 예, 묶였던 것 인간의 힘으로 못 풀지만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병 걸린 것도, 물질적인 문제도, 앞날에 깜깜한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통해 자복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내 기준, 너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래서 나의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선 기준이 돼야 되고, 나와 너의 만남 속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선 기준이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나갈 방향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선 기준이 돼야 됩니다. 율법을 보고 말씀을 보고 통해 자복하라. 말씀을 읽을 때는 늘 그렇게 거울을 바라보듯이 자신을 뜯어 고치는 것이 뭔지, 뭘 내가 드러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고,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요? 철저히 회개하자. 9장 2절 보실래요? 느헤미야 9장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실질적으로 삶을 고치는 거죠. 잘못된 간 길을 후회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고쳐버리는 거죠. 터닝 포인트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유턴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왜 잘못된 길로 왔냐 뭐 한탄하면서 가나요? 운전할 때? 아니죠. 잘못된 길을 가면 빨리 돌아갈 길을 찾아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몰고 갈 때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가는 길을 잘못됐다고 알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가치관을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뀌어요. 사람 잘 안 바뀌는데요, 정말 바뀌기 힘들죠, 그죠? 생각 바꾸기 힘들고 참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어져, 그죠? 힘든데요, 하나님 만나면 정말 제대로 만나면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만나는 척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는 척하면 기도 되나요?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척하면 그게 살 맛이 나겠어요? 네, 사랑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순서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쓰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면전에 쓰라는 거죠.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지 아니하시면요, 죽었어도 섭니다. 그죠? 한 번은 서요. 미리미리 앞당겨서 서셔야 되지, 뭐 하나 당근 어떻게 서시겠어요? 미리미리 만나야 교정이 되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면전에 서는 것, 말씀 앞에 서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지. 예배 드릴 때 그 자세로 예배 드리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고 물으시나요? 다 아시면서 뭘 하라는 거죠? 돌아서고 마음을 고쳐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느헤미야 9장 3절 읽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야훼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 제자리에 서서 말씀을 낭독해.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3시간씩, 그죠? 있을 수 있나요? 그냥 설교 그냥 30분만 넘어가도 그냥 막 줄일 뜯잖아요, 그죠? 엉덩이가 들썩들썩 그러죠. 그러신가요? 은혜가 있으면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의 그냥 이 난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있고 말씀에 깊이 있고 이걸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설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까요?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리 막 이야기하다가 막 야, 이 문제 이렇게 해야 돼, 저런 문제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의 탁들 반응하는 게 뭐죠? 야,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죠? 설교하지 마. 듣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도 중수하고 성벽을 건설하고, 물론 이전에 이미 스룹바벨 1차, 그다음에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가 와서 이젠 성전 중수하고 성벽 완성하는데 52일 걸렸다는 거지요. 물론 그 이전에 처음부터 다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완성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히 회개하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말씀을 이게 살기라는 거죠. 이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자의 가장 기본 자세라는 것. 새 역사를 기대하시려면요,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지키세요. 하루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아무리 바쁘셔도요, 이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것보다도 이 두 가지는 앞서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나의 가슴을 치는데 얼마나 찔립니까? 찔리죠. 말씀이 그냥 날카롭게 찌르거든. 잘라버리고 죄악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시간에 잠 깨어서 예배 드리는 자는 복된 자예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죠. 말씀 에너지 있죠. 그분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데 우리 심령이 안 바뀌고 문제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매달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그냥 푸십니다. 하나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 찾기에 여러분 얼마나 갈망합니까? 목마른 사슴은 어떻게 할까요? 물을 찾아 헤매죠. 그럼요. 갈증이 있으면 물을 향해 강하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요, 안 찾겠어요? 죽겠는데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 아프 죽겠는데 병을 안 찾아요? 아무리 좋은 일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내팽개치고 아픔 못 고치려고 병원 가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은 세상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내가 그렇게 안 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도 살만하다는 거죠. 아직 영적 목마름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 손사까지 달리 나가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갈급함이 있느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런 갈급함이 있느냐? 날마다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 것. 돌아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안 풀어주실까요? 아무리 세상 뒤집혀져도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뭐나 할까요? 에네르기스, 헬라어로 에네르기스로 되어 있거든요. 에네르기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이 생명도 이렇게 사는 것은 땅에 또 씨앗 심어서 싹이 터서 잎이 나고 자라나는 것은 땅의 에너지 때문에 그러잖아요. 에너지거든. 이렇게 확 밝혀지는 것도 에너지죠. 자동차 가는 것도 에너지 힘으로 가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는 것도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고 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말씀에 기록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라.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슬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냥 기도로만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전능하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올인하기로 요새 많이 결심합니다. 결심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깜깜한데요. 깜깜한데요. 빛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 갑니까? 빛이 되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에 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면 돼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죄를 지어서 망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말씀 위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달려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시고 장애물 제거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는 섬기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